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함께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어,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네, 내일 비 온대요.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비는 오는데 꽃은 핀다. 네, 날씨가 따뜻하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도 꽃이 이렇게 점점 피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난 이 주말에도 벚꽃 몽우리만 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주간 사이에 꽃이 다 폈습니다. 그죠? 네, 참 봄이 왔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봄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죠? 네. 봄이 되면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앙상한 가지들 속에서 꽃이 피고 또 잎사귀가 자라납니다. 또 산과 들이 초목으로 무성해지고 푸르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봄이 왔구나. 또 봄의 생명력이 넘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봄의 생명력은 사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봄에 생명력이 없다. 봄의 기운이 없다. 봄이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봄이 왔다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죠? 산에서 들에서 막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봄이 왔구나. 봄의 생명력이 넘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로 인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복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봄이 오는데 그 봄의 계절에 딱 맞춰서 부활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산을 보면 들을 보면 그 삭막했던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활의 생명이 저런 모습이겠지. 예수님의 부활이 저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다 사라졌던 곳에서 다시 싹이 돋고 생명이 움트는 모습, 그 모습이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기간이 되면 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딱 이 봄에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는데 그냥 이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 이렇게 고난 당하셨던 거 묵상하고 또 다시 부활하실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을 보내면 이 부활의 생명력이 막 온 학교 안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안양의 이 수리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그 동 뒤쪽으로는 다 숲이에요. 그래서 그냥 창문만 보면 숲이 딱 보이는데 그 숲에 벚꽃이 쫙 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막 이렇게 봄, 이 겨울 한동안 막 다
가지도 다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꽃도 다 떨어지고 정말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었는데 와, 저 가지들 속에서 저렇게 꽃이 피는구나. 저 가지들 속에서 막 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고 막 하는구나. 잎사귀가 자라나고 하는구나. 그걸 보니까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막 묵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다가 한 번은요, 그냥 이렇게 창밖을 봤는데 그렇게 막 꽃이 만발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묵상이 돼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저렇게 부활하셔서 내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눈물이 많아졌다고 막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요,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요, 정말 뭘 보든지 그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 삶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질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봄이 올 때 딱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부활절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분명히 그 부활의 증거들이 보여요. 여러분, 봄에 우리가 봄이 왔다. 봄에 생명력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아는지 아세요? 산에서 꽃이 피면 그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봄이 왔네. 나뭇가지에서 잎사귀가 나면 그 잎사귀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봄이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습이 봄이 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요, 봄이 이 모습 속에서 봄이 왔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도 똑같습니다. 부활도 우리가 믿으면 부활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번개 같고 또 그 옷은 눈처럼 아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그 모습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있었는데 그 군병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무덤 문을 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군병들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던 두 여인도 두려워했어요. 똑같이 군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때 이 두 여인도 군병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 천사가 두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시죠.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네. 천사가 두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수님 누우셨던 그 자리를 확인했겠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천사가 두 여인에게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본문에서 여러분 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너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 전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소식을 전달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그것은 이제 너희에게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은 두 여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하러 가든지 전하러 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전하러 가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여인은 천사의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죠? 갑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 여인이 천사가 말한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들이 달려갔다는 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
그래서 달려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려간 모습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만큼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요,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군병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 군병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죠.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군병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가 나타났고 무덤으로 물렸고 거기 누우셨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무덤에 누우셨던 자리를 막 확인하라고 이야기했고 이걸 또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두 여인에게 이야기했다. 이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장로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이 군병들에게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순간 졸았는데 그 졸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이 군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당시 로마 군병들은 어떤 이렇게 보초를 서거나 이렇게 경비를 설 때 만약에 그들이 졸아서 졸지 마세요. 졸아서 뭐 이렇게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죄수가 도망갔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 책임을 물고 사형을 당해요. 죽어요. 제대로 보초 서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혹시 이 이야기가 퍼져서 총독에게 이야기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혹시 이런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다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회유를 받아들여서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 모습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들이 그냥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돼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귀와 눈은 다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다 보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렸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지금의 상황 정말 신비로운 상황이잖아요.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났고 큰 지진이 일어났고 번개처럼 막 빛을 내고 있고 옷이 하얀 그 천사가 눈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려줬는데 그리고 그걸 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정말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비둘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비둘기가 갑자기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셔서 살아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둘기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다 지켜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보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부인하시겠습니까? 그걸 봤는데도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도 그렇지.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병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근데 이런 모습을 정말 숱하게 보게 돼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하는 정도가 정말 희한할 정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맹인을 고쳐주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 병 고치는 일을 한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눈을 뜬 맹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신이 눈을 떴으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지금 이 눈 떠 있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저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을 뜬 장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미 장성했으니까 자기가 앞가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다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내 눈을 고쳐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 눈이 떠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눈을 떴는데,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부정하면서 어떻게 눈 떴냐고 막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당신들이 그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치코치 캐묻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아멘. 이 맹인은요, 진짜
아주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어떻게 죄인으로 이렇게 이걸 할 수 있게 하겠어요. 그죠? 죄인이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한 증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너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그러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왜 이 맹인의 눈을 뜬 이 상황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켜본 군인들은 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했을까요? 왜 대제사장은 이들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걸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보여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여인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이제 듣고 제자들에게 그걸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천사들의 말만 듣고 가면 이들이 뚜렷하게 말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믿고 가라.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고지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믿는 자만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게 됩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모습을 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보여요. 가지에서, 앙상한 가지에서 꽃이 피는 그 모습처럼 죽어있던 그 시신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다시 살아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거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식어져 가고 전혀 보이지 않고 증거가 어디 있지? 점점 더 불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더 주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부활하신 능력이 내 삶에 더 충만하게 느껴지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더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충만하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기쁨이 임했을까요? 그분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던 모든 사건이 내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그 부활의 생명 때문이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기쁨,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